변화가 심한 이 계절, 그리고 혼란스러운 이 시대, 교회를 찾은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정상이 비정상이 되고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이 혼란의 시대, 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새날을 주시고 천국을 약속하신 하나님에 대한 굳은 믿음을 가지셔서 세상에 빛이 되는 우리 공동교회,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얼마 전 은퇴하신 한 교수님과 한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왔었는데요,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처음 학위를 마치고 한국에 왔을 때는 나름 비전과 뜻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한국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 몸 하나 건사하는 것도 대단히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교수님께서는 강사 생활을 거의 10여 년 정도 하셨다가 어렵게 학교에 들어가실 수 있었습니다. 새삼 이 기억이 나는 것은 이 힘든 한국 사회에서 부모님이 되시고 가정을 이루면서 사신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여기 계신 부모님들 모두 다 수고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한번 같이 화이팅 한번 해볼까 했는데, 교회에서 화이팅하면 싸우자 뭐 이러는 거니까 잘 어울리지 않는 말이죠. 그래서 이곳에 계신 분들 거의 다 부모님들이신데 서로를 위해서 수고하셨다 하면서 박수 한번 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 얼굴 바라보면서 응원하시고 박수하시고 손잡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면서 부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읽은 신약 성경의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의 생명을 살리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지 한번 살펴보고, 오늘 설교의 제목 부모님으로부터 내려온 생명이 과연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37절까지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다. 그 이름은 그리스 말로 번역하면 도르가인데, 이 여자는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 그 무렵에 이 여자가 병이 들어서 죽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시신을 씻겨서 다락방에 두었다.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이름은 다비다라고 했고 헬라어로는 도르가라고 했습니다. 다비다란 그 이름은 히브리어가 아니고 아람어입니다. 사슴이라는 그 뜻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의하면 다비다는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한 그런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권사님, 집사님과 같은 분입니다. 그런데 왜 그 이름이 하필 사슴이겠습니까? 성경책 안에서 사슴은 다양하게 쓰이고 있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이름은 대단히 성서적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제42편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얼굴을 배울 수 있습니까? 시편 42편에서 사슴이란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사람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인다는 이 표현을 우리는 사실 잘 이해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시냇물이란 말 그대로 물이 항상 흐르는 개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도 비가 왔지만 우리는 물이 풍부한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이 거의 없는 건조한 중동 지역에서는 시냇가가 말라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조한 때 사슴은 메마른 시내에서 얼굴을 땅에 묻고 고여있는 물을 찾아다닙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내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고인 물을 찾아 헤매듯이 시편 42편에서 시인은 내가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에서 사슴이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또한 하박국서 3장 19절에 하박국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 도약하는 사람이 사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은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산등성이를 마구 치닫게 하신다. 하박국이 이렇게 노래한 것은 복음성가에서도 나오는 그의 신앙 고백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무화과 나무도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도 없고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도 없고 밭에 아무것도 없고 양과 소도 없다. 한마디로 내가 아무것도 없다 해도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하박국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과 2절,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오늘 사슴이라는 이름의 다비다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고 하나님으로 인해 힘을 얻는 독실한 신앙의 사람이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다비다는 이 경건한 신앙의 힘으로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병이 들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비다가 죽은 욥바로 가서 장례식을 집전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곳에 도착하자 과부들이 모두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지날 때 만들어둔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여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나왔던 다비다의 선한 일과 봉사는 속옷과 겉옷을 만드는 일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0절을 보면 놀라운 사실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 모든 사람을 바깥으로 내보내고 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 그리고 시신 쪽으로 몸을 돌려서 다비다여 일어나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 여자는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서 앉았다. 마치 예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슬피 울던 사람들을 모두 다 내보냈던 것처럼 베드로도 울며 절망하던 사람들을 모두 다 내보냈습니다. 주님께서 어린 소녀의 손을 잡고 달리다고 하시면서 일으켜 세웠던 것과 같이 베드로는 다비다 쪽으로 눈을 돌려 다비다여 일어나시오 하면서 명령했습니다. 이때 다비다는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42절에는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서 그 여자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서 그 여자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신 기적이 3번 나옵니다. 예수께서는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 나인성 안으로 들어가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고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는 죽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문자 그대로 읽어보면 이적이고 기적입니다. 영국의 철학자인 데이비드 휴먼은 기적을 자연 법칙의 위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상식은 이 자연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요. 이렇게 보면 기적이란 자연 법칙을 위반하는 것이고 상식을 위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적을 자연 법칙의 위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적을 하나님의 개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나사로를 살리신 그 기적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안에 개입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적 사건을 접할 때마다 우리는 상식과 자연 법칙을 위반한 신기한 일이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 기적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람의 일에 개입하고 계시는지 살펴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간의 삶과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고 있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와 함께 사역하던 사람들은 그와 더불어 만들었던 옷을 붙들고 슬피 울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베드로는 죽은 다비다에게 일어나라고 명령합니다.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산 사람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마치 잠든 사람이 깨어나는 것과 같이 오늘 본문에서 다비다는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 다비다란 이름을 언급하고 그의 사명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다비다란 오직 하나님만을 찾는 경건한 그 사람의 이름이고 하나님으로부터만 힘을 얻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선행과 구제 사업에 열심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가 누워 있으니 선행이 중단됐고 구제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일어나라고 하자 그는 잠에서 깨어나듯 다시 일어났습니다. 기적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과 인간의 역사 안에 어떻게 개입하시는지를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비다가 살아났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개입으로 다비다의 선행과 구제 사업이 멈추어지지 않았다 이 말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멈추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멈추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셨듯이 그의 제자 베드로가 죽은 자를 살리게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께서는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캐톨릭에서는 베드로를 제1대 교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교회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렸다고 하는 것은 바로 교회가 다비다를 살렸다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멈추지 않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동시에 교회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멈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울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된 성령의 사람이었듯이 교회는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성령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람을 살리시듯이 교회도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브라질의 신학자 레오나드로 보프는 오소서 성령이여라는 책에서 창세기 제2장 7절의 말씀,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바로 이 말씀에 기록된 생명의 기운, 히브리어로 루아흐가 곧 성령 하나님의 원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것과 같이 움직이지 않는 흙의 모양이 하나님의 생명 기운으로 성령으로 생명체가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죽은 것과 같이 움직이지 않는 흙이 생명체가 되듯이 보프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도약하게 하신다고 하면서 그는 이를 거룩한 영의 도약, 영으로의 도약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죽음과 절망에서 희망으로 도약하게 하시고 슬픔에서 기쁨으로 도약하게 하시고 불의에서 정의로 도약하게 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어비였던 사람을 제자로 도약하게 하셨고 세리였던 삭개오를 또한 제자요 감독으로 도약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는 곳이 되어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좌절에서 용기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포기에서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약하게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 욥바에 있던 과부들은 다비다의 죽음에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당시 과부들은 교회에 의탁하지 않고는 살기 힘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아마도 다비다와 함께 옷감을 붙이거나 헌옷을 자르고 다시 이어붙여서 옷을 만들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리더였던 다비다가 죽자 이들은 절망했습니다. 베드로는 곧 교회는 욥바에 와서 바로 그곳에서 죽은 다비다를 일으켜 다시 살렸습니다. 그래서 구제와 선행이 다시 시작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삶이 다시 시작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절망하던 사람들은 모두 다 신앙의 사람으로 도약했습니다. 그 공동체가 성령께서 운행하는 성스러운 교회가 됐다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 네 번째 주일인가 동시에 어버이 주일이라고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저는 아버지가 목사이셨습니다. 당연히 어머니는 사모님이시겠죠. 가끔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 두 분을 생각해 보면서 당신께서 저에게 무엇을 주셨나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요. 주신 것 많지만 가장 감사한 것은 저희 부모님께서 저에게 신앙을 주셨다는 겁니다. 어릴 적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 마지막으로 그 제일 끝에 식구들이 돌아가면서 기도를 했는데요. 어머니께서 기도하던 그날은 요주의 날이었습니다.
저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대단히 길게 기도하시면서 끝에는 꼭 공로 없는 죄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잠시 기도드렸습니다. 항상 이렇게 끝났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리는데 어떨 때는 3, 40분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끝나면 저는 어린 나이였는데 그 무릎 꿇은 그 다리로 다시 일어서기가 대단히 힘들 정도로 그렇게 오래 기도하셨습니다. 식구들은 물론이고 아버지의 목회를 위해서 또 아버지의 목회를 위해서 또한 기도해 줘야 할 교회의 성도님들까지 중보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어릴 적 가정예배의 추억이 어떻든 간에 어머니는 또한 아버지는 저에게 신앙을 주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주신 신앙은 아직도 제 안에서 살아있습니다. 부모님들의 죽음으로 이 신앙이 끝이 난 것이 아니라 마치 다비다의 선행이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어져 내려갔듯이 부모님이 저에게 가르쳐준 신앙이 저에게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4번째 주에 같이 신앙 고백을 하는 감리교 교리적 선언 중에서 가장 마지막 부분을 좋아하셨습니다. 감리교 교리적 선언 8번째는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와 영생을 믿노라,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교리적 선언은 한국 최초의 조직신학자라고 하는 정경옥 교수께서 초안을 쓴 것인데요, 워낙 잘된 선언이기 때문에 미국 연합감리교의 찬송가 뒤에 교동문처럼 실려 있습니다. 교리적 선언 제8항에 교리적 선언 그 모든 곳에 성부, 성자, 성령과 교회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특별히 8항에 의의 최후 승리와 영생이란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의의 최후 승리와 영생을 좋아하셨기 때문에 저 역시도 감리교 교리적 선언을 교독하면서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아직도 마음에 울림이 있습니다. 의의 최후 승리와 영생, 어떤 면에서 순진해 보이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 세상이 의의 최후 승리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상실한다면 어떤 세상이 되겠습니까? 의가 아닌 불의가 승리하는 것을 보고도 마음이 괴롭지 않다면, 그래서 우리가 행동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희망 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와 영생을 믿노라, 이 선언문을 최초로 썼던 정경옥 교수와 그 문구를 다듬었던 신학자들과 목회자와 평신도들의 생명과 같은 신앙은 지금 우리가 이 글을 낭독할 때 우리 안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의의 최후 승리와 영생을 믿으면서 살고 정의가 짓눌리고 불의가 승리하는 세상을 볼 때 눈물로 기도하며 회개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어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서 생명으로 도약하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신앙은 우리 부모님들의 삶을 지탱해 주던 생명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신분 차별이 극심했던 이 땅에서 우리의 선조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실 만큼 사랑하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신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스바냐서 3장 17절의 말씀,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시고 반기시며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노래하면서 차별과 고난의 삶에서 도약하고 봉건적 사회 질서에서 도약하여서 모두의 생명이 똑같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자각하게 된 사람이 바로 신앙인들 아니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신앙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분들을 지켜주던 생명과 같은 이 신앙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도 이 생명을 간직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마치 다비다의 선행과 구제가 교회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서 절망하고 좌절했던 사람들을 희망과 믿음으로 다시 일으켜 세웠던 것과 같이, 그래서 그 구제와 선행이 초대교회로 이어지고 지금 우리 교회까지 이어지듯이 부모님으로부터 전해진, 아니 아득히 먼 우리 신앙의 선조들로부터 전해진 이 생명이 지금 우리 안에 살아 숨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공동교회는 과거 서울의 변두리였습니다. 이곳은 새우젓 냄새가 나는
시장과 주택이 뒤섞인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1905년에 세워진 우리 교회에서의 신앙은 생명이 되어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를 지켜줬습니다. 사람이 신앙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사람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1905년에 세워진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905년에도 우리 교회에서 운행하던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도 운행하고 계십니다. 이 신앙을 받은 우리는 이 이기적인 각자 도생의 사회, 영혼과 인권이 죽은 이 사회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런 문화가 한국 교회 안으로까지 들어와서 돈과 권력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한국 교회의 문화를 우리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정의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것이 정의라고 말하는 이 세상에 우리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믿지 않고 생명을 믿고 의의 최후 승리와 영생을 믿습니다. 베드로가 곧 교회가 죽은 답이다 곧 선행과 구제를 다시 살려내듯이, 신앙을 다시 살려냈듯이, 우리도 우리 교회 안에 운행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다시 살려내시고 사랑과 평화와 인내와 봉사를 다시 살려내신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유산을 받았습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또한 공덕교회 수많은 우리 신앙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이 생명과 같은 신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생명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죽음을 이기는 이 영혼의 도약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긴 부활을 믿고 세상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인간의 삶과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은 부활 후 4번째 주일이고 또한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에 우리에게 이 생명의 신앙을 주신 부모님과 공덕교회 신앙의 부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 생명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체험을 간직하시는 사람들로 가득 차서 이 신앙이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로 끊임없이 전달되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교회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놓았듯이 우리 공덕교회도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셔서 우리 공덕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죽음과 절망과 좌절과 다툼에 굴복하지 않고 생명과 소망과 용기와 평화의 사람으로 도약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모두 우리의 부모님들과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받은 생명과 같은 이 신앙을 다음 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전달하시는 신앙의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로지 권력이 세상을 지배하고 힘센 사람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는 이 세상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바로 이 교회 안에 모여서 죽음이 생명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죽음을 이긴다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신앙을 전달하여 준 우리 부모님, 신앙의 선조들께 감사하고 동시에 이러한 신앙이 적혀있는 성경책을 붙들고 또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여 우리 모두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이 신앙이 우리 교회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신앙생활 안에서 세상 안에서 어렵게 살면서도 또한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계신 모든 부모님들 위해 주님께서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세상에 지지 않고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한 분 한 분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이곳에 모여서 친교하고 또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또한 영생을 확신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자식들 위해 주님께서 은총 내려 주시옵시고 또한 복을 내려 주셔서 우리 교회에서 선포되는 신앙, 말씀하는 신앙, 찬양하는 그러한 신앙이 끊어지지 않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